내비게이션 453쪽, 내비게이션 요한이서 1장.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요한이 보내는 편지. 내용은 사랑합시다. 아주 사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입니다. 특히 이 서는 믿음의 자매, 그 자녀라는 수신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건은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요약해 놓은 듯한 내용입니다. 성경 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요한 3서 1장. 용건이 있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편지. 여기 2절은 우리나라에서 순복음 교회가 시작될 때 붙들었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삼박자 복, 삼박자 구원이라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흐름입니다. 성숙해지면 범사가 잘 되는 데서 이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건이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을 대적하는데 요한이 가면 그를 경책하겠다고 합니다. 사랑의 사람 요한이 경책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 율법의 기능입니다. 요한도 목회하면서 괴로운 상대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목회를 접게 만들었던 아데미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름입니다. 동명이인. 여기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다분히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성경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내비게이션 454쪽 신약 내비게이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발생. 요한계시록 읽기.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시다. 요한이 이렇게 사역하는 중 위기가 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크리스천들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부 정권이 안정되면 밖으로 손을 뻗는 거죠. 제2차 박해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야말로 신들의 신이라고 선포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우리가 경험했었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페르시아의 술사, 공무원들 이야기 말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헌금 문제로 유대인을 더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오던 헌금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거부했거든요. 무서워서 헌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불응했죠. 황제는 자기 사촌 중 크리스천이었던 클레멘스를 시범적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박해의 강도가 심해지자 크리스천들은 지하로 스며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타콤 생활입니다. 네로 이후 누리던 약 20여 년의 무사했던 세월은 다시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로마에 수없이 구석구석 심겨졌던 교회들이 큰일 났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신이 없다고 버티던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이 속속 순교의 제물로 찢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전략을 갖고 하는 겁니다. 최고 리더십부터 색출하라. 이게 한 기관을 무너뜨릴 때 쓰는 전략 아닙니까? 소위 최고 지도자들을 쳐버리면 그 아래 사람들은 그냥 허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도 왕부터 잡으면 백성들은 항복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의 3자 교회도 점점 리얼 크리스천들로 변해가면서 의식 있는 식자층 리더십들이 북경을 중심으로 나타나니까 그들 몇 명을 몇 년째 가택연금시키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 소아시아 예배소에서 사역하던 노정 요한에게도 도미티아누스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을 샅샅이 뒤지며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교회가 활발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격리된 요한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을 것입니다. 처절하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평생 사역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평생 예수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간증하고 증명해온 유일한 분 예수. 요한의 목표는 목회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on the Lord's Day,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이우며 사모하던 그 예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구름 타고 재림하신 것은 아니지만 요한에게 드디어 그 사모하던 분 예수께서 나타나셨으니 사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상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책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책입니까? 그토록 그리던 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다는 사실에서부터 계시록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 어려운 때 예수께서 침묵하지 않고 드디어 요한에게 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스토리선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열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본 것이니 처음에는 그냥 보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번 포이드레스 교수님도 초등학교 때 읽은 요한계시록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보라는 거죠. 해석하려 들지 말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사복음서에서 그토록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던 그 예수. 승천하셔서 올리우신 그 예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않고 이 장면에 드디어 짜자자잔 다시 성경 무대에 출연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이라는 책은 기승전결, 구도상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내비게이션 457쪽, 내비게이션 계시록 1장에서 3장.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무렵 또 핍박이 닥쳐서 요한마저 반모섬에 갇혔을 때 드디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줄 테니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알리라고 하신다. 내비게이션 계시록 1장 1절에서 11절. 나타나신 목적이 있으셨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고. 성경 계시록 1장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비게이션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타난 첫 상황은 전에 이 가운데 영광스럽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셨던 변화산 상황과 같다. 죽은 자같이 거꾸러졌었던 음성이 들리고 빛난 옷을 입으신 예수님. 그래서 거기 초막셋을 짓고 싶어 했던 그 광경.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도 지나왔던 가이사라 빌립보 MT 현장도 기억나는가? 로마의 판신이 새겨져 있는 한 반석을 가리키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로마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이어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과 똑같은 환상을 반모섬에서 체험하게 된 것. 요한에게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연결됐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경험했던 것이라서 죽은 자같이 거꾸러지는 요한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읽었던 다니엘 에스겔과 다를 것 없는 계시 수여 장면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왜 소아시아 7 교회가 처음에 등장할까? 의미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이후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교회 설립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승천 이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도행전 역사 기간 동안 가만히 계시지 않고 교회가 개척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사도행전과 서신서, 공동서신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각 교회의 리더십 목회자는 누구이며 그 교회의 특징은 어떠하며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싶으신 자상한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정신없는 상태에서 요한이 7 교회 상황을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에 대해 조목조목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 역시 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이미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요한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이참에 앞으로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8번 정도나 더 핍박의 시기를 지나야 하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요한을 통해 정리하십니다.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라고. 창조 때부터 관심 있어 하던 커뮤니티, 하나님의 스타일, 새 이스라엘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창조 이후 흘러온 하나님의 프로필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에스겔 10장 1절에서 5절 같은 묵시 형식의 표현들도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경은 정통성과 신학의 맥을 갖고 기록된다는 뜻이니 흥미진진합니다. 내비게이션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 소아시아 7 교회를 그런 관점으로 하나하나 읽으면 된다.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실제로 세워졌던 교회들이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도 저 하늘에 띄워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계시록 가면 왠지 환상 이러다 보니까 이 7 교회마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할 힘이 없는 거죠. 물론 앞으로 나타날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2차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교회는 고통 중에 있으니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중요합니다. 성경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에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라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비게이션 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보좌로 이끌어가는 이음새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은 다른 교회와는 다른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4장과 5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음새입니다. 4장과 5장은 보좌요 통치자소로서 요한계시록 장면 중 헤드쿼터 자리입니다. 그 보좌로 들어가게 하는 연결고리로 보면 됩니다. 성경 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비게이션 계시록 4장에서 5장 그렇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시편 110편 1절 그리스도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했던 시편 110편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마지막 화요일 당시 신학자들을 케이오페 시킨 다윗의 예언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시편 110편 공동서신 기자들이 북극성처럼 바라봤던 이 내용이 실현됐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여기 등장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왕의 성격이다. 어려운 그림도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흘러온 내용을 이렇게 그림 하나로 종결시켜 버리다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매력입니다. 4장에서 5장, 소위 신약에서 고기독론 영역에 속하는 본문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말이 신학적이고 복잡해서 대단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실은 우리가 구약 때부터 말해오던 그 개념입니다. 어린 양, 이 이미지는 인류를 위해 죽임당할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래 하나님 위치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으심, 높아지심, 승귀입니다. 보좌 우편의 어린 양의 위치는 곧 영광, 승귀의 자리 예배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열방과 세계와 족속과 방언에서 온 전 세계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 장면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7번 정도 더 나오는 영광송 장면들을 유념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의 본부가 4장에서 5장이라는 것이 그런 점들 때문입니다. 그동안 구약의 열방 족속이 몰려와 예배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글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장면과 연결해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줍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신 자증적 설교,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등에서 말씀하신 기독론이 증명되는 광경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신약에서 수없이 많이 드러내셨던 말씀들을 이 장면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면 초대교회 사도적 기독론의 고백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계시록 4장에서 5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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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내비게이션 460쪽 가이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복잡하게 보이는 한 덩어리 7심판 시리즈. 이렇게 4장에서 5장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은 어린 양을 읽고 나면 그냥 6장에서 16장까지는 한 묶음이구나 생각해 버리세요. 소위 7, 7이라는 숫자가 시리즈로 나오는 부분인데 7심판 시리즈입니다.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도 범위만 정리해도 좀 안정되거든요. 계시록 1장, 2장에서 3장, 4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16장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이 6장에서 16장도 알고 보면 아무렇게나 얽혀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규칙이 있답니다.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인데 주제는 심판입니다. 마치 소아시아 7교회 편지 내용도 정확한 규칙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일단 그렇게 이 부분 단원 정리를 하세요. 자세히 하려면 책 한 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다만 출애굽 당시 재앙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또 이 심판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점, 여기까지 심판하시나? 그래서 더럽혀졌던 만물을 새롭게 해서 신천신지가 새 창조의 주인에게 되돌아간다는 점 구원하시다.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의 흐름을 따라 쉽게 읽어내실 수 있다고 용기를 드리려고 요한계시록 속으로 은근슬쩍 넘어왔습니다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책이어서 어느 수위를 지나면 쉽지 않은 책이랍니다. 요한계시록 그 화려한 구조, 그 깊은 내용, 그 탁월한 완결성. 어떤 성경 목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정말 오묘한 책입니다. 그냥 막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 내용 전체를 기하학적으로 대칭 구조화 시켜놓은 것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나중에 점점 깊이 있게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갈 수 있겠죠? 마치 다윗의 시편이나 예언서들을 원어로 봐야만 그 문학적 탁월함 속에 있는 의미가 돋보이듯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답습니다. 사실 성경 65권을 통달한 기초 위에 학문적 틀, 구조적 분석 능력, 세계사 의식, 내세적 영성 위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환상까지 입혔으니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이런 요소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읽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망이죠?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정복해 나가면 되니까 맛있는 음식 놔두고 야금야금 먹을 것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6장에서 16장 한 덩어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비단 7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4, 12, 666, 14만 4천부터 시작해서 거기 등장하는 암호 용어들 7인, 7나팔, 7대접, 여자, 붉은 용, 남자아이, 미가엘, 짐승들, 백보자, 신천신지, 생명나무, 수정벽옥 이런 암호들부터 우리는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같은 예언서를 지나오면서 이런 표현과 용어로 점철된 내용들을 읽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쭉 읽어오면서 창출민수 사삼 왕 예언서들을 지나온 마당에 갑자기 요한계시록 장면이 생뚱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왕이시고 그분은 다스리신다. 세계사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려서 거대 세력을 이루려는 제국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동서고금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을 우리는 끈질기게 걸어왔으니까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이런 관점으로 샅샅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세계사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그때도 환상이 나타나서 좀 어려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읽으니까 대충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도 숫자들이 나타났고 이미 그때도 알 수 없는 짐승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적인 해석은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그저 보이는 대로 읽었습니다. 의미, 해석. 하나님은 세계사를 타고 흘러가다가 영원히 왕노릇 하실 종말론적인 영원한 왕이시다. 성경 전체의 관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거 하나 붙들면 우리는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초급 단계니까 이렇게까지 일단 수위를 정해놓고 읽어봅시다. 죽기 전까지 요한의 계시를 더 환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대되지 않습니까? 바울, 베드로, 히브리서 기자, 요한 모두 요한계시록 쪽이 최종 방향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도 여기가 최종 방향입니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시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내비게이션 계시록 6장에서 7장 그 어린 양은 심판주다, 인자다, 찌른 자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번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그야말로 끝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구약을 읽어오면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이런 내용으로 진작부터 정리했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썼던 말이고 유다 말기에 수없이 예언자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용했던 단어 심판, 예수께서 사역 초기에 외쳤던 단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그 단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모든 심판이라는 단어를 최종적으로 사용합니다. 종말론적 단어입니다. 손가락 표시, 보좌 우편의 어린 양의 사역, 곧 심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성육신,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 지냄. 이런 낮아지신 예수가 아닙니다. 영광의 모습입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그가 곧 그임, I am he, 그 어린 양 예수. 실체가 드러나는데 심판주로 드러납니다. 가부간 결판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사가. 사실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신학자들을 KO패 시키고 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알아봤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적 울음을 우시고 감람산의 다니엘, 에스겔적 묵시를 선포하실 때 이미 알아봤습니다. 예수 그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러시더니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심판의 보좌입니다.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했던 얘기, 예언되었던 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앉으셔서 하실 일은 심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바울이 그토록 쓰던 용어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 통합되지 않습니까? 유대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전 세계 사람들의 숫자를 합해야 한다. 물론 구원 얻은 전체 백성을 칭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이단 집단들 얼마나 비성경적인 특권적 고집인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느라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만이 보좌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영광송의 현장, 그날을 바라보며 힘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도미티아누스 시절의 교회 사자들이여 용기를 내라. 이 광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 말입니다. 성경 계시록 6장에서 7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